예, 오늘 본문은 사도께서 고린도에 나아가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그 복음을 어떤 방식으로 어떠한 그런 자세와 태도로 복음을 전하셨는지, 그리고 그러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신 목적은 무엇인지, 그런 것을 말씀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께서 고린도에 가셔서 복음을 어떤 방식으로 전하셨습니까? 사도께서는 1절에서 부정적인 표현을 통해서 사도께서 복음을 어떻게 전하셨는지를 그렇게 말씀합니다. 1절을 보십시다. 1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증거 또는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 혹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그렇게 전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은 무엇입니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은 말을 잘하는 그런 수사학, 화려한 언변술, 그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그런 말을 잘하는 건 수사학을 동원해서, 그리고 그런 언변술을 동원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께서 왜 그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셨는가? 그것을 그 다음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한 것은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내가 너희 중에서,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께서 고린도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무식하기로 작정하셨다는 말씀이죠. 여기서 작정하셨다는 건 단순히 계획했다 그런 말이 아니라 마음에 굳게 결심했다, 그런 말입니다. 바울 사도님의 단호한 그의 자세와 그의 태도를 말씀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특별히 그 당시에는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높이 평가했습니까? 수사학과 웅변술, 이런 것을 추구하고 이런 것을 지혜롭게 생각하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사도께서는 그런 수사학과 웅변술에 대해서 아주 무식하기로, 아주 굳게 결심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오직 무엇만 알기로 결심하셨습니까? 여기 보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알기로. 어떤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 내가 알기로 작정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바울 사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 굳게 결심하셨어요. 그러면 고린도에 있을 때 사도께서 아시는 것이 무엇뿐이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사도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증거하시고 무엇을 전파하시고 누구를 얘기하겠습니까?
아시는 것이 아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기서는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누구만 얘기하겠다고 말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몰라. 다른 것은 일절 말 안 하기로. 진짜 몰라서 무식해서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께서는 그 당시 최고의 랍비 밑에서 배웠던 분이시고, 그리고 율법에 정통하신 분이고 헬라 문화와 헬라 철학에 대해서도 잘 아시는 분이시에요. 소위 말하는 바울 사도님은 엘리트시고, 그리고 로마의 고위 관료가 바울 사도께서 공부를 너무 많이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네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미쳐버렸다고 그렇게 얘기할 만큼 바울 사도님은 그렇게 학식이 많은 분입니다. 그런데 사도께서 학식이 많으신데 나는 무식하기로 작정했다, 그렇게 말씀하죠. 오직 그리스도만 얘기하기로 그렇게 마음먹었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도께서 말하고 증거하고 그리고 그의 모든 그런 그 자세나 태도에서 누가 드러나야 되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만을 나타내고 그리스도만을 그처럼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거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하셨는가? 이어서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2절에 있는 말씀을 받아서 3절에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너라. 사도께서 굉장히 강조하시죠.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나. 이거 비슷한 말씀을 3번 반복해서 강조하시잖아요. 내가 심히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 말씀은 사도께서 겁이 많으셔가지고 사도께서 소심하셔가지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할 때 내가 심히 그처럼 두렵고 심히 떨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보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셨네. 참 인간적으로 사도께서도 이렇게 사람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떠신 것 보니까 사도께서 약하고 두려워하고 떠시는 거 보니까 사도께서도 우리하고 전혀 다른 분이신 줄 알았는데 사도께서도 우리하고 비슷한 분이시구나, 이렇게 동질감을 느끼시고는 위로를 받으시려고 하지 마시고 이 말씀은 저는 그런 뜻이 아니셔요. 그것은 이 말씀을 오해하시고 곡해하신 것이에요. 사도께서 쓴 다른 서실 보면 사도께서는 매를 40의 감한 매를 여러 번 맞으셨고 가는 곳마다 욕을 얻어 들으셨고 그리고 많이 굶기도 하셨고 그리고 옥에도 여러 번 갇히셨어요. 옥에 여러 번 갇히셨습니다. 그래도 어쩝니까? 바울 사도님이 마음이나 용기나 그런 것이 꺾이지를 않으셨어요. 그리고 사도께서는 자신의 죽음이 눈앞에 두어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빌립보서를 보시면은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죽는 거 상관없어요.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기를 원하노라. 이처럼 바울 사도님은 믿음의 용사시고 바울 사도님은 그리스도를 위한 전사셔요. 전사시지 그처럼 사람들에 대해서 두려워서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런 분이 전혀 아니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두려워서 벌벌 떠셨다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사도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무엇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증거될까 봐 그거에 대해서 어쩝니까? 조심하고
조심하고 또 조심했노라. 이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하셨으니까 사도께서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증거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사도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있었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됩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그러면은 그의 말에서, 그의 행동에서, 그의 태도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줄줄줄줄 아주 잘 나옵니까? 마음만 먹으면 다 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께서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기로 굳게 마음 잡수셨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거하실 때 내가 조심했노라. 뭐가? 나의 지혜가 드러나지 않도록, 나의 지식이 드러나지 않도록, 내가 드러나지 않도록, 세상 지혜가 드러나지 않도록, 세상 방식이 아니라 그 말이죠. 오직 누가 드러나고 누구만 증거되도록,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그리스도만 증거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심혈을 기울였고 그들 가운데서 조심하고 조심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쉬운 예를 들면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바르게 키울 때, 자녀들을 키울 때 애들 앞에서 어쩝니까? 애들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말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자세에 대해서 어쩝니까? 얼마큼 조심합니까? 자녀들 앞에서 조심하죠. 조심하고 조심하죠. 그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께서 그렇게 조심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나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바로 그 말씀이 그 뒤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목적이 바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4절에 있는 말씀이 3절에 있는 말씀을 받아서 바로 그렇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그 말입니다.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이 나타나시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시도록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나타나도록 조심하고 조심해노라. 나의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도록 그렇게 내가 조심하고 조심해노라.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내 전도함이, 말씀을 전하는 나의 그런 전도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1절에서 말씀했던 내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했다.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이것은 사도께서 복음을 전할 때 또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도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할 때 두서없이 그냥 두서없이 생각난 대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막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입을 열어서 떠들고 얘기하셨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지혜의 말인데 어떤 지혜의 말입니까? 설득력이 있는 말이에요. 설득력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설득력이 있다는 것은 들으면은 논리적인 말이에요. 논리적인 말이 설득력이 있죠. 그리고 이 논리적인 말과 말을 어떻게 잘 구사하고 사용하는지 그걸 가리키는 것이 그것이 로마 당시의 수사학입니다. 수사학은 어떻게 말을 잘할 것인지, 어떻게 말을 잘 사용할 것인지, 이런 말의 지혜를 가르치는 것이 수사학이에요. 수사학이 논리적인 설득력이에요. 설득력. 자, 그러면 사도께서 논리적인 설득력으로 복음을 전파하면은, 자, 사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은 무엇에 의해서 믿은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으로 믿은 게 아니라 바울 사도님의 논리적인 설득력을 듣고 그 논리적인 말을 들으니까 접니까? 논리적으로 들어보니까 설득력 있는 말을 듣고 설득력이 있어요. 설득력이 있으니까 어쩝니까? 설득이 되지 않습니까? 설득력 있는 말이니까 설득되는 것이고 설득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설득되고 설득당하는 것이죠. 논리적으로 설득되면은 그렇게 사람이 생각이라든가 마음이
바뀌고 또 논리적으로 설득이 되면은 그 논리적인 말이 내 마음에 와 닿아서 마음의 감동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것이죠. 논리적인 말이 힘이 있어요. 논리적인 말이 마음의 감동도 있고 사람의 마음이나 감정을 움직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처럼 바울 사도님의 논리적인 설득력에 의해서, 그것은 바울 사도님의 지혜입니다. 수사학에 의해서 설득당한 것이죠. 이런 바울 사도님의 논리적인 설득력, 바울 사도님의 지혜에 의해서 그들이 믿은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심, 성령의 역사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울의 설득력에 넘어간 것이지, 바울 사도님의 설득력에 넘어간 것이지, 설득력에 사람의 지혜, 인간적인 지혜, 인간의 설득력으로 넘어간 것이지, 그것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5절에서 이처럼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여기서 사람이 지은 앞에 설득력 있는 말이 되겠죠. 그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너희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도록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겠죠. 여기서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다는 말은, 사람의 지혜에 있다는 말은 사람의 지혜에 근거한다, 사람의 지혜에 토대를 두고 있다. 그의 믿음이 무엇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 사람의 논리적인 말, 설득력에 토대를 두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사람의 지혜에 토대를 두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설득력으로, 설득력에 토대를 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런 믿음은 어쩌겠습니까? 그런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고, 그런 믿음은 얼마 못 가겠죠. 그런 믿음 얼마 못 가겠죠. 그런 믿음 흔들릴 것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거든.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에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 위에 너희들의 믿음이 세워지도록.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너희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나 설득력이 아니라 너희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세워진 믿음. 얼마큼 든든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토대를 둔,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를 둔 너희들의 믿음이다. 너희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그런 믿음이다. 하나님의 새 창조의 믿음이죠. 그런 믿음이다. 너희들의 믿음이 하나님께, 다른 말로 하면 너희 믿음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믿음이 오직 하나님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의 지혜와 수사학으로 그렇게 전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과 성령의 역사하심 하면 주로 무엇만 생각하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주로 성령의 어떤 이적, 표적, 그런 것들만 생각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적이라든가 이적이나 이런 것들만 성령의 역사하심을 생각이 쉬워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도께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사도께서는 말로 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서, 사도께서 복음을 전하면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어떤 이적과 기적과 어떤 표적들이 막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것들을 떠올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께서 말이 아니라 뭘로? 하나님의 능력, 성령으로 이런 일을 해서, 성령으로 역사해서 병을 고치고 이런 일들을 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또 곡해하기가 쉽다,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성령의 이적과 기적, 표적, 사도께서 그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 말이 아니라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 그런 것으로 복음을 전했다. 사도께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성령의 이
역사심이 이런 놀라운 이적들이 함께 동반됐다. 요걸 말씀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는 전혀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무슨 얘기인가? 사도께서 이제까지 여기까지 쭉 이야기하신 것이 뭡니까?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서 어둡게 해버리셨지 않느냐. 고린도 교회가 세상 지혜를 추구하고 수사학을 추구하고 언변수를 추구하고 웅변수를 추구해요. 웅변수를. 그것은 사도께서 말씀해 그건 세상의 지혜가 아니냐. 그런 것을 추구하면서 그런 세상 지혜를 자랑하고 그렇게 해서 형제들의 너희를 높이려고 해요. 그런데 사도께서 말씀하기를 사도께서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서 어리석게 만들어버리신 것이 아니냐.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냐. 이 세상에 선생이 어디냐.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그리스도를 모르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혜를 어둡게 만들어버리신 거 아니냐. 총명 있는 자들의 총명을 폐해버리신 거 아니냐. 하나님이 어둡게 해버리신데 너희들은 왜 세상 지혜를 추구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도께서 누가 하나님의 지혜로인가 말씀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 아니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지 않느냐.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며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냐 이 말씀이죠. 그러니 사도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에 거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도께서는 오직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며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알고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을 알기로 작정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이신 누구를 증거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만을 증거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누가 역사하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분이 하나님의 능력,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들을 누가 구원하셔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구원했잖아요. 그것을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너희들의 믿음이 너희들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도록, 영의 역사하심이 있도록 내가 그렇게 너희를 세우노라. 그렇게 내가 일했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사도께서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복음을 여기 보면 어떻게 전파하셨는지 복음을 전한 방식을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고 이것은 전도 방법론을 단순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 방법론을 단순히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하는 이 방법이 곧 바울 사도님의 믿음이며 그것이 바울 사도님의 곧 그것이 인격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고린도 교회에 사도께서 너희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나갔다.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느냐. 복음을 전한 것을 일깨워 주심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바울 사도님이 복음을 전한 방식을 다시 기억하고 그렇게 해서 바울 사도님을 어쩝니까? 바울 사도님이 전한 복음의 방법을 일깨워 줌을 통해서 그들이 바울 사도님을 본받도록 하고 계시는 것이죠. 상기시켜주고 일깨워 주셔서 그렇게 해서 그냥
가르치는 것 끝나는 게 아니라 사도께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느냐 일깨워주면 돼. 너희들도 어떻게 해라. 너희들도 나처럼 복음을 그렇게 전하고 너희들도 나처럼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라.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해라. 이런 말씀이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사도께서는 복음이신 그리스도, 복음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그처럼 전하셨을 뿐 아니라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했는가를 그것을 힘을 주어서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점은 우리 모두가 이것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해야 될 점입니다.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무엇을 말하는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말할 때 당연히 무엇을 말해야 돼? 옳은 것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옳은 것을 얘기하고 진리를 얘기해야 되고 바른 것을 얘기해야 되겠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옳은 것을 얘기해야죠. 바른 것을 얘기해야 되고. 그런데 사도께서는 여기 보면은 옳은 것만을 지금 내가 무엇을 얘기했는가 증거했는가 그것만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 옳은 것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전했는가 그것을 지금 사도께서 힘을 주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힘을 주어서 옳은 것을 그 옳은 것을 어떻게 말하느냐 바른 것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자세로 어떠한 태도로 말하느냐 거기에서 누가 드러난다는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는 데서 그리스도가 드러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얘기하느냐 거기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든지 아니면은 네가 드러나든지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복음뿐만 아니라 옳은 것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이 옳은 것을 어떻게 얘기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을 깊이 돌아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돌아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하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에서도 오직 누가 드러나야 되는가? 말하는 방식과 태도에 있어서도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고 그리스도의 소유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백성이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거든요.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그리스도의 백성이면 누구를 본받아야 됩니까? 당연히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고 우리의 스승이신 주님을 본받아야 되죠. 그러면 말이나 행동이나 자세나 태도나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드러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하면 그럼 누가 드러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자면 누가 드러나겠어요? 그럼 내가 드러나지 말하는 사람이나 나지 누가 드러나겠어요? 옳은 것을 말하는데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도 하고 내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나의 지혜가 드러나든지 나의 지식이 드러나든지 나의 똑똑함이 드러나든지 나의 잘남이 드러나든지 나의 의로움이 드러나든지 나의 거룩함 나의 어떤 뛰어남이 드러나든지 나의 자랑이 드러나든지 내가 드러나요. 내가. 거기에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내가 드러나요. 그러면은 거기서 내가 드러나면은 고린도 교회하고 나하고 우리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에게 이 교만한 고린도 교인들이여 그런 말은 왜 너를 자랑하느냐? 왜 너를 높이느냐? 왜 너를 형제들하고 구별하느냐? 너게 있는 모든 것이 너의 지혜와 지식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하나님의 선물 아니냐?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는데 왜 너를 자랑하고 왜 너를 드러내고 왜 너를 나타나도록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말하는 자세나 태도에 있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은 아닌지 내가
그런 점에 있어서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두려워. 사도께서 두려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소위 말하면은 내가 죽어야 누가 살아요?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살아요. 내가 살아있으면은 그리스도는 드러나고 증거되고 나타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께서는 조심하고 두려워하고 두려워했느라, 다른 말로 하면 나를 죽였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지혜나 나의 지식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드러나고 나를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우리 옛사람, 우리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 옛사람은 세상 영광을 추구하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는 옛사람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 지혜의 본질입니다. 본질. 이 세상은, 그리 이 옛사람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러면 다시는 옛사람으로, 죽었는데 옛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다시는 자신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는 자기를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바울 사도님처럼 평생에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평생에 그리스도를 높이고 평생에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의 먹고 마시며 앉고 일어서는 우리의 모든 삶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며 주님의 백성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내어진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식탁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은 내 살이니 이것은 내 피니 먹고 마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나와 하나가 될 것이다. 주님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이 교제를 통해서 그처럼 주님과 하나가 되고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주님과 하나가 됐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식탁으로 부른 것은 바로 주님과 하나 되도록, 여기에는 내가 주님과 하나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누굽니까? 주님과 하나 됐기 때문에 주님과 하나가 됐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식탁에서. 그럼 우리입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된, 우리가 주님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이 된 거 아닙니까? 주님과 함께 마시는 이 생명의 교제,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주님과 연합되고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주님처럼 말씀하고 주님처럼 행동하고 주님처럼 살도록 그렇게 하시려고 오늘도 주님의 식탁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먹고 마시는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로, 형제와 자매들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며 주님의 백성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내어진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식탁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은 내 살이니 이것은 내 피니 먹고 마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나와 하나가 될 것이다. 주님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이 교제를 통해서 그처럼 주님과 하나가 되고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주님과 하나가 됐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식탁으로 부른 것은 바로 주님과 하나 되도록, 여기에는 내가 주님과 하나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누굽니까? 주님과 하나 됐기 때문에
주님과 하나가 됐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식탁에서. 그럼 우리입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된 우리가 주님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이 된 거 아닙니까? 주님과 함께 마시는 이 생명의 교제,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주님과 연합되고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주님처럼 말씀하고 주님처럼 말씀하고 주님처럼 행동하고 주님처럼 살도록 그렇게 하시려고 오늘도 주님의 식탁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먹고 마시는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뭔 간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로 형제와 자매들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